어느 한 번 글을 봤더니 영어 알파벳으로 인생을 비유하는 글 하나를 봤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의 연속이다. 자, 인생이 뭐라고요? B와 D 사이에 있는 C의 연속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풀어보니까 B가 뭐니까 birth, 태어나서, death, 죽음.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음 사이에 C가 뭐냐면 choice,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겁니다.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난 것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생각에서부터. 그러므로 생각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생각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끊임없이 할 때에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을 보면은 맨 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이것들을 앞에 있는 부분들 8가지를 말합니다. 앞에 8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8절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요 마지막 부분은 윤리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보면 8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뭐라 말합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랬어요. 참되며, 그 다음 뭐래요?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어야 되고 기림이 있어야 된다. 요 8가지가 있어야 된다. 우리 삶이. 자, 그럼 첫 번째 보면 참되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여러분, 참이란 게 뭐예요? 영어로 트루스란 단어인데 거짓이 없는 거. 그러니까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삶은 첫 번째 뭐예요? 진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래요? 경건하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인간관계를 하는데 인품이 좋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인품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래, 우리가 내가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해야지. 그리고 누구에게도 내가 존경받을 만한 좋은 인품을 가져야지. 아멘. 네? 그걸 얘기해. 그거를 뭐라고 늘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 말합니까? 무엇 옳으며 그랬어요. 옳은 거 뭐냐? 분별로 말해요.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요새 김하성 선수라고 있어요. 메이저리그에 샌디에고에 있는 우리나라 야구 선수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야구 선수가 있는데 제가 요새 매일 기사를 매일 봐요. 왠지 뭐 자꾸 마음이 가는 겁니다.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선수가 샌디에고의 그 유격수입니다. 우리나라 간 선수인데, 그래서 근데 이 선수가 멀티 선수예요. 3루도 볼 줄 알고 유격수도 볼 줄 알고 2루도 볼 수 있는 그런 선수야. 그런 선수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골드 글러브상 2루수 글러브상을 선수야.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구에는 뭐냐면 FA라는 게 있어요. 이제 자유계약 선수가 되면은 내가 시장에 나가서 내 가치에 따라서 이제 내가 한 팀으로 이전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돈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4년 이제 올해가 FA가 된 거예요. 김하성 선수가. 그런데 2024년도 전방위 선수가 얼마나 잘하나 몰라. 제가 볼 때마다 수비가 말해요. 환상적이야. 타율도 좋고.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이제 시장에 나오면 적어도 이 사람이 1억 불 이상 받아요. 1억 불 이상. 적어도. 그러니까 1억에서 1억 5천 불.
자, 그러니까 1억이면 얼마예요? 1,400억에서 2,500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9월 달에 말이에요. 갑자기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오른팔이. 여러분, 이 던져야 될 오른팔에 부상을 당하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그 FA 시장에 나왔는데 팀이 안 찾는 거예요. 언제 회복되냐 그랬더니 빠르면 5월, 늦으면 9월이래. 근데 이제 각각의 팀들이 어떤 고민입니까? 이게 영입했는데 혹시 이 수술에 후유증이 있는 건 아닌가? 또 예전만 못하면 어떻겠는가?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주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왔는데 여전히 이제 평가는 뭐냐면 이 선수는 필요한 선수고 언제든지 이제 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같이 평가가 높이 나오는데 팀들이 주저하면서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팀들 나옵니다. 혹시 이 팀일까? 이 팀에서 호감을 가는데 막상 사인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오늘까지 왔어요. 근데 모든 팀들이요 이미 거의 다 결정을 했습니다. 3월 되면은 이제 프로 야구가 시작이, 메이저리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밖에 남지 않아 아직 내가 가야 할 팀을 정하지 못했어요. 1억 5천 불이다 1억 불 받는다고 생각했던 선수 가치가 떨어지더니 이제 얼마가 나왔냐면 이제 뭐 5천만 불. 사실 이것도 큰 돈이야. 여러분 5천만 불은 얼마입니까? 600억이 넘는 돈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겁니다. 시간은 자꾸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불까지 얘기했던 선수가 5천만 불, 4천만 불까지 떨어졌어요. 시간은 점점 다가옵니다. 제가 뭘 보는 거냐면 이 선수가 어떻게 할 건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계약을 하나 안 하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급하면 자꾸 내 가치를 자꾸 떨어뜨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급할수록 여러분 내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떨어뜨리면 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빨리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만나본 적은 없지만 네? 가치를 내리지 않고 자존감을 가지고 내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나하고 관계는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기도를 다 했다니까. 여러분 바울이 뭘 말하는 거냐면 무엇이든지 우리 삶을 내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응? 급할수록. 그 다음에 뭐라 말하면 무엇에 정결하며 이건 깨끗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받을 만하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삶을 사는 누군가를 좀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하며 어딜 가든 뭐예요? 칭찬받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인 뭐냐면 탁월을 얘기하는 무슨 이라든지 탁월하라.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거는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8가지를 쭉 말해놓고 바울이 뭐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거야. 생각하라. 여러분 왜냐하면 좋은 생각을 하는 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11절 12절은 뭐냐면 자 뭐라 하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라는 말이 자 배웠노라 배웠노라 배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생각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생각이 되는 겁니다. 뉴욕 주립대학에서 삶의 만족도 조사를 한번 했답니다. 그래서 A그룹, B그룹을 나눴는데 A그룹은 뭐냐면 삶의 만족도가 낮은 사람, 그 다음 B그룹은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 요거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이제 설문을 하는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삶의 만족도가 낮은 사람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줬답니다. 내가 가로 열고 내가 뭐뭐가 아니라서 기쁘다. 요게 질문이야. 자, 그러니까 내가 가로 안에 뭐뭐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자, 요런 질문지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로에다가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그 질문지를 준 거예요. 내가 뭐뭐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내가 뭐뭐가 아니라서 기쁘다. 요거를 쓴 거예요. 자, 뭐라 써놨냐면 한번 여러분들 써보는 거야, 마음에다가. 자, 한번 써보는 겁니다. 나는 직장에 있어서 다행이다. 어? 나는 직장에 있어서 다행이다. 나는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다. 어? 나는 가난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뭐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행이다. 어? 나는 공부를 해서 다행이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내가 뭐뭐해서 다행이다, 뭐뭐해서 기쁘다, 이거를 쭉 써보는 거예요. 뭐 이런 거잖아요.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참 다행이다. 뭐 이런 거. 이런 걸 쓰는 거야, 이렇게. 자, 이거를 5번을 하는 거예요. 5번을. 그리고 났더니 5번을 반복해서 되풀이 실험 대상의 만족도를 다시 평가를 했더니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더래요. 높아지더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삶의 만족도가 나름대로 좋은 사람들에게는 뭘 하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뭐뭐라면 좋았을 텐데, 이거랑 내가 뭐뭐라면 좋았을 텐데 쓰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는 거야, 그냥. 여러분 답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쓰는 겁니다. 내가 부자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억만장자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추영우처럼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아, 추영우를 모르시는구나. 옥시부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 내가 키가 좀 컸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날씬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 눈이 좀 쌍꺼풀이 싹 쪘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이건 뭐야? 다 이제 뭐예요? 좋았을 텐데야. 좋았을 텐데.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쭉 쓴 거야.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이제 다시 설문조사에 만족도가 급격하게 떨어져 있더래.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뭐냐면,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도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 말하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더라 그랬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다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아, 우리 생각은요,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집어넣어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말해요, 마음이 괜히 막 불안할 때가 있어. 막 걱정이 되고 막 불안하고. 자, 이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사탄이 내 마음에 불안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평강이거든요. 샬롬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생각은 평강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평안이라고 그랬단 말이지. 그러나 마귀가 주는 마음은 뭐냐면요, 불안이고 초조고 두려움이고 염려고 이런 거라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염려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을 막는 게 염려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를 언제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농부가 잠든 사이에 몰래 와서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이렇게 심어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사탄이 말해요. 마귀가 몰래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무엇을요? 불안을 집어넣기도, 어떨 땐 염려를 집어넣기도 하고, 어떨 때는 초조함도 집어넣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각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찌른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을 마귀가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을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여기 자족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자족,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자족은 뭐냐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냥 놔두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을 배웠다는, 자족은 뭐예요? 배워서 되는 거라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 요 부분은 뭐라고요? 윤리 부분이고 삶의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이걸 배우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속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자족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고독하다, 외롭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고독하고 외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뭘 하는 거냐면 사람이 떠난,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 채우는 거. 이걸 우리가 뭐 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배워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가난할 때도 있어요. 또 부유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배고플 때도 있어요. 또 배부를 때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란 말입니까? 나는 비천할 줄도 알고 풍부할 줄도 알아 그랬어요. 자, 여기 잘 봐요. 나는 비천할 줄도 알아, 안다. 이게 뭐냐면 헬라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던지신다 이런 뜻이야. 하나님이 던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론 우리를요 때로는 비천한 곳으로 던지시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론 우리를요 가난한 곳에 던지기도 하시고 때론 하나님 우리를 병약한 곳으로 던지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던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내가 병약해지고 내가 비천해지고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하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삶의 자리에서 꺼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그 속에 내버려 두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연초를 시작했는데 우리 교우들과 어떤 분들 가운데 마음에 힘든 분들이 있더라고. 왜 힘듭니까? 지난해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을 주지 않으심으로 인해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2025년 다시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다시 오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깔끔하게 한 해를 정리를 딱 하고 새로운 새를 가뿐하게 시작하고 싶은데 그 지난해 묵었던 그 문제들이 여전히 다시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가
지난 한 해 있었던 것이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또 보니까 여전히 보니 이 문제가 지금 내게는 몇 년째 계속 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는 게 마음이 어때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삶이 힘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그런 구석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도. 제 마음에도 내가 기도한 게 있었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좀 2024년대는 싹 정돈을 하고 넘어오고 싶었었는데 정돈이 안 되고 지금 가지고 와서 지지부진한 게 있단 말입니다.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책을 보고 맞네 하는 하나의 답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R.A. 토레 목사님이 쓴 기도의 영을 받는 법, 이런 얘기예요. 기도의 영을 받는 법. 자,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 번 시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곧바로 이루어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토레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많은 성역사를 익히는 미국 사회에서 큰 부흥의 열풍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한 번 시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곧바로 이루어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분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드심으로써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신다. 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분이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분은 우리가 확실한 것을 얻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도록 만드심으로써 우리를 강한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신다. 그분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도록 만드신다.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오랜 기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기도 훈련 이유가 여기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자.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방법이고 기도의 훈련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느 누구도 한 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딱 기도하고 나서 응답된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부단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여러분 자꾸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자꾸 묻다 보면 말이에요, 처음에는 희미했었는데 자꾸 묻다 보면 점점 그림이 보여지고 오늘 보면 그것이 선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 마음속에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을 안 주시는 거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희미했던 것이 자꾸 뭐예요? 희미하게 점점 선명하게 보여지고 그림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삶이 늘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날은 막 웃었는데 어떤 날은 막 슬프잖아요. 어떤 때는 너무 좋았었는데 어떤 때는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뭐라 말하는 인생은요 선택이라니까. 태어나 죽을 때까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왜 빨리 주실 수도 있는데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희미한 것들이 선명해지고 그림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왜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삶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뭐라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뻐하래잖아.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러려면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려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근데 우리 주님이 너무 희미하게 알면 말이에요, 우리가 만난 일들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겨나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이겨나가기엔 너무 버겁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너무 희미하게 아니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을 희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한 거야. 계속해서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서. 그래서 이제는 뭐합니까? 바울이 뭐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걸 알았어요. 이 지킨다는 게 헬라어 뜻이 뭐냐면, 지킨다는 게 뭐냐, 보초선다 이런 뜻이에요. 보초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초서 계신다. 하나님이 내 생각에 보초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염려가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계시는 게,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 찾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고 계시는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계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 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결국의 목적지, 종착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 그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3절 보십시오. 한국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믿었더니 다 잘 풀렸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때로는 뭐예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인도 선교사 스텔레 존스가 그의 일기 가운데 이런 글을 적었답니다. 뭐라 적었는지 잘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폐허를 보지 않고 그 폐허 속에서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박해가 많고 핍박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정말 폐허 같아.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폐허를 보지 않고 그 폐허 속에서 재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난 상황 속에서 누구를 보느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만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바울도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기를 우리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힘든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부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냐고.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능력을 주시는데요? 내가 만난 인생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사건으로 다시 재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삽시다. 올 한 해.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생각이 영적 전쟁의 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선택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